사타원 오경희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2월부터 원남지구 저녁 연불 정진이 시작되었습니다. 9시에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절대감사, 우리가 올해 절대감사 일신공부 두 가지 축으로 공부를 다 함께 유모녀모로 하기로 했는데 잘 하고 계시는가요? 일심 공부는 다음 주 법회 때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안 올라가기로 됐는데 올라가니까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올해로 주세불 대종사께서 서울에 오신 지 100년이 되셨습니다. 서울교구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매월 첫 주 법회 때, 오늘이죠. 첫 주 법회 때 서울교화 100년 기념 특별 기도를 모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매월 1회 서울의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법문을 중심으로 매월 1회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당은 첫 주 이 기도 법회 때 그 관련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각 지구별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합동 법회와 기념 행사를 하는데 우리 원남지구는 은혜 나눔이라는 주제로 4월 28일 대각개교절날 소태산 홀에서 합동 법회와 함께 은혜 나눔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교화 100년 기념 첫 번째 설교는 구타원 이공주 종사께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법문 세계가 함께 보는 구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몇 세에 대각을 하셨죠? 26세 대각하셨습니다. 26세 대각하신 후에 8명의 제자는 인근에서 구하시고 멀리 경상도에서 오신 그때 19살 정산 송규를 합쳐서 9분의 제자를 데리시고 저축조합을 설치해서 그걸 운영하시고 그리고 그 자금으로 방언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산상기도로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일제가 집중하면서 영광경찰서에 부류도 사시고 하면서 변산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공부하고 있는 사은사요 사막발조 교법의 강령을 제정하시고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교하단 조직도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제자 정산을 불러서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한번 가봐라. 가되 전주는 들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한 인연을 세상에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가다가 만덕산 미륵사의 스님을 만나서 그분과 길동무를 해서 만덕산 미륵사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그 화주로 있는 최도화라고 하는 분을 만나십니다. 물론 본명이니까 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최도화 선지님을 만납니다. 그 최도화 선지님을 통해서 마치 낚싯대로 물고기를 쭉 끌어당기는 것처럼 전라도 인연, 많은 인연들을 그 최도화 선지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전삼삼, 전웅광, 도덕성옥, 서동품, 서중안,
구남수, 이만갑, 장정수, 장적조, 문정규, 박호장, 박원석, 송만경, 우리가 대종경에서 한 번쯤 이름 들어봤던 그 모든 분들을 최도환님을 통해서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게 계속 일이 됐죠. 원기 이제 대가 가신 지 9년째가 되었습니다. 9년째 되는데 아직 원불교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때예요. 근데 원불교라는 이름을 일제시대라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불법연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이제 정식으로 공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아직 익산의 중앙총부가 없을 때입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 서울 경성을 오십니다. 방문하십니다. 원기 9년, 그때가 1924년 갑자년입니다. 갑자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년 3월 30일에 대종사 34세이십니다. 첫 상경을 하십니다. 열반을 53세에 하셨으니까 그 첫 상경에서부터 열반하신 해까지 19년간 총 100여 회 이상을 서울을 방문하셨고, 한 번 오시면 적어도 15일, 20일 이상, 많게는 45일 이렇게 서울에서 머무셨습니다. 유명한 화두가 있죠.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을 들어보셨죠? 달마 설에이라는 불교의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주세불 대종사께서 그 바쁘게 창립을 준비하시는 중에 서울 경성에 오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역사가 오래되면 이것도 우리 원불교 의두로 연마하게 될지 모릅니다. 한번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불법 연구의 창립 총회를 준비하는 그 바쁜 와중에 상수제자 정산과 제자 2명을 내리시고 최도하 선진의 안내를 받아서 1차 경성행을 하십니다. 당주동이 어딘지 아세요? 옛날 당주동인가? 당주동 임시 출장소를 마련해서 처음 오실 때에 거의 한 달간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해, 같은 해 11월 21일에, 그러니까 총부 이제 부지를 그때 원기 9년에 마련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 건축을 하고 이렇게 바쁜데 갑자기 경성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 하시면서 2차 상경을 하십니다. 원기 9년 갑자년 11월입니다. 그리고 창신동 아시죠? 창신동에 이동진아 종사님의 수양체, 휴양하고 지금처럼 하면 뭐 별장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수양체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방문한 그 다음 날 새 모녀가 대종사님을 방문합니다. 어머니하고 큰딸하고 작은딸 새 모녀가 대종사님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막내 둘째 딸은 이름이 이경자 길자 그랬는데, 그분 남편이 돌아가셔서 3년 탈상을 하고 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 세 모녀가 주세불 대종사님 창신동 그 이동재나님의 집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자, 그 본명 이경자 실자, 이분이 후에 대종사님께 이제 법명을 공주로 받으셔서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길, 이거는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 윤씨 윤비로부터 받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서울 태생이시고요. 서울 태생이시고 여유로운 집안에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진 집안 어른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부친에게 한글과 한문을 배웠고 10살 즈음에 부인 성서학원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화학당으로 옮기셔서 공부를 했는데 이화학당은 이제 기독교적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으로 동덕학교로 전학을 하십니다. 13세 때 재학 중에, 그러니까 학교 재학 중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인 윤비를 모시고 함께 공부하는, 이게 황후를 모시고 함께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같이 모시고 공부하는 분들을 시독이라고 하는데, 모시실 때 그 시독으로 뽑혀서 입궁을 해서 4년간 궁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황후 윤비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한문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궁중에서 살아야 되니까 궁중 법도를 익히고 이렇게 사시다가 4년간 지내시다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사가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중 법도가 익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지금 경기여고의 전신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일본 유학을 가시고 싶어 했지만 집안에서 반대하고 결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의 청년과 결혼을 하십니다. 그분은 남원의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의 이름은 박장성이신데 3.1운동 때 그 일로 인해서 6개월 옥고를 치르고 추록을 한 다음에 일본 명치대학의 정치경제학과를 입학을 해서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되면 귀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시골로 순회 강연을 다니면서 이제 지금으로 하면 운동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큰아들, 아들 둘을 낳아서 큰아들 이름이 박창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둘째 아들 원기, 이렇게 두 아들을 낳고 단란하게 사는데, 그 박장성님이 28세 되던 여름방학 때 귀국을 해서 또 순회 강연을 다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단이 급성 폐결핵으로 나와서 여름방학 때 쓰러져서 가을에 열반합니다. 그러니까 28세에 열반했으니까 우리 구타원님은 27세이십니다. 그러니까 27세 5살, 3살 아들을 두고 홀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심경이겠어요. 이제 그때 최도화 그 선진이 또 우연히 기차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후에 박사시화님이십니다. 이 박사시화님은 서울에서 살면서 하여튼 그 왕가의 사람들과 인연 깊은 친분이 있는 분이셨어요. 이제 이분이 대종사님께 귀의해서 이제 이 경실께 아들 둘 둔 이제 과부가 되신 정말 아까운 신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만나서 새 부처님을 내가 만났다. 큰 스승님이 계시니까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몇 번 간청을 했는데 3년 신묘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3년 탈상 후에 내가 뵙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탈상 끝나고 9일째 되는 날 대종사님 서울에 오신 그 다음 날 찾아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타원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같이 오신 거죠. 큰 스승님을 뵙는다 해서 과일 가게에 가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과일을 깎지 않고, 옛날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성한 분에게 이렇게 하면은
깎지도 않고 한 방울을 사서 직접 들고 이제 그 창신동 거기 사랑채를 찾습니다. 대종사님을 처음 뵌 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난히 큰 체구, 굉장히 키가 크셨잖아요. 옛날부터 어리시고 훤하고 원만한 얼굴이시고 그 형형한 눈빛이 사람을 압도해서 저절로 공경심이 솟아난다. 대종사님은 우리가 볼 때 이제 대종사님이지만 영광분이시라 전라도 영광 사투리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영광 사투리를 쓰시고 시골 분이니까 시골스럽게 옷을 입으셨을 거예요. 이제 당신들 같은 귀부인들이 어찌 나를 찾아왔습니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어머니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사는데 별 불만도 없고 살림도 뭐 부유하게 사니까 별로 뭐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인생이라는 것은 현생만 있는 것이다 아니라고 했고 삼세가 있다고 했는데 현세는 내가 이제 이렇게 행불안간에 이렇게 살지만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했었으며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삼세일이 궁금합니다. 저의 삼세일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종사께서 보통 부인네들은 남편 받들고 자식 키우는 재미에 만족하고 사는데 남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삼세를 알고 싶다니 참 놀랍다. 그런 거라면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니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일찍 부처님께 귀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백용성 스님의 제자여서 불명도 받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불경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미륵하생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륵하생경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정법, 상법 해갔다가 말법 시대가 되면 그 말법 3000년이 지나면 용화해상 미륵존불이 이 세상에 출세하시는데 그 무렵이 되면 막 그 부처님이 사도가 분분해서 무엇이 정도이고 무엇이 사도인지 무엇이 정법이고 무엇이 삿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제 미륵하생경에 이제 그런 아주 막 상세한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세 시대에 오는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읽는데 저는 무엇이 정도이고 무엇이 사도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종사께서 참 갈수록 놀랍다라고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경길 구타오님의 이제 질문입니다. 저는 둘 다 알고 싶습니다. 삼세도 알고 싶고 그리고 무엇이 정도이고 무엇이 사도인지 다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 두 가지 이치를 가르쳐 주신다면 영생의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 형제가 기약 없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오늘 기쁘다. 오늘 당신들을 만난 것은 당신들과 나와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 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성안에 기뻐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깊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법명, 이름을 지어주겠다 하셨는데 그 어머니와 언니는 이미 백용선 스님의 제자에서 2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막내만 이제 그렇게는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경길 구타오님만 법명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구슬주, 공주 모든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보는 보배로운 구슬이 되라는 의미로 이렇게 법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명 속에 경자가 구슬경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이
이름이 구슬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구슬주자가 더 넓은 의미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구슬주자를 넣었는데 함께 공자를 넣어서 한 가정이 보는 고배가 아니고 일개 두 분이 보는 고배가 아니라 전 인류 제 생명이 함께 보는 그런 구슬이 되는 이런 의미로 공주라는 법명을 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니까 하여튼 또 서울에 오셨는데 그때가 마침 이공주 종사님의 30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부탄의 사랑지에서 생일 축하 말씀을 하시고 문답을 하시는데 이제 물론 두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 가시면 이제 서울에 제자들이 모여든 거죠. 그곳에서 대종사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공주는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소? 가장 보람이 된다고 생각한 일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공주 사례기를 저는 여학부 시절부터 1000만 조선 여성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조선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너무 억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계몽 운동을 해서 여성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신여성들이 대부분 그걸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이 많냐 그러니까 답해 올리기를 일본 유학을 해서 문학 박사가 되어가지고 글을 써서 여성들을 계몽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생각도 장하다, 크고 장하다. 그런데 1000만 여성이 조선 전체 국민에 비하면 반절이 되죠. 반절보다 더 적은지 그때 남성이 더 많아서 그런 국민에 비하면 적다. 더구나 수십억 세계 인구에 비하면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글을 써서 계몽을 하겠다고 하면 그 글을 대하는 사람이 일부분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주는 생각을 더 넓혀서 도덕 박사가 되어라. 그래서 세계 전체 여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 인류를 구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도덕 박사가 되어라. 전 세계 인류를 구하는 도덕 박사가 되어라. 세계가 함께 보는 구슬이다. 그 법명과 거의 같은 의미죠. 전 인류를 구하는 도덕 박사가 되어라. 이날의 문답으로 이 공주는 새로운 인생길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에 대한 신성도 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늘 대종사님이 상경하시면 사랑지에 모시고 일체 기운을 다 수단했고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날뜰하게 챙기셔서 세세생생 영산회상을 함께 만들자는 이제 그런 영언을 그런 서원을 부탄님께 드려주시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울 경성교화의 구신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출가를 하셨죠. 나중에 출가하시고 큰아들 둘째 아들은 일찍 단명하고 큰아들도 함께 출가를 합니다. 박창희 선생이 출가해서 오늘날에 지금 남아있는 사진은 다 박창희 선생이 찍은 거예요. 그 장례할 때도 그렇게 사진을 찍어댔는데 막 다 사람들은 울고 하는데 이걸 남겨야 된다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운전을 배웠대요. 대종사님을 모시고 운전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는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갓난한데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못 사게 해서 못했지 그렇게 굉장히 그 선진적인 그런 사고를 하긴 했던데 이분도 일찍 단명하셨죠. 아들하고 출가를 해서 출가하자마자 총무 통신부장 전 연구부장을 했고 회고방 요즘 우리가 대종경의 기초가 된 회고 발행을 많이 했고 대종사의 법문을 많이 들어서 수필로 남겨가지고 법랑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유산 일천마지기 천마지기에 해당하는 그 돌을
재단 초기 교서 인쇄 비용, 회복 활용, 총무 대각전 신축하고 제1대 성업공단 사업하시고 개교 반백년 기념 사업하시고 서울 수도 만드시고 서울 부화당도 설립하시고 서울 회관 건립을 함께하시고 영산 성지개발 사업도 오랫동안 회장을 하시면서 하셨어요. 뭐 초창기 교단 후원, 해외 교환 후원, 뭐 총무 운영 전반적으로 교단 전반에 부타오님의 경제 지원이 미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고 공부로도 출발해 오르십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마음의 살림이 어느 정도시나요? 우리가 이런 큰 어른들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그냥 늘 내 가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시죠? 내 가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조금 안목이 굉장히 열려야 뭔가 지옥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 말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세계 일꾼이 되어라. 그거를 제가 맨날 들었어요. 저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세계 일꾼이 되어라. 세계 일꾼이 되어라. 근데 나중에 제가 휴가하고 보니까 어른들이 늘 쓰는 말이 그게 세계 일꾼이 되어라. 그러니까 아마 대종사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의 그 좋은 안목을 시야를 확 넓혀서 전 인류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도 영생을 생각하게 하고 인류뿐만 아니라 창생을 생각하도록 안목을 넓혀주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다음 선생님께서 하시니까